다니엘 첫 시간입니다.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고 이렇게 망하게 두실까?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들이 깨달은 것은 많은 선지자들이 지적한 대로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율법을 정비하고 열심히 지키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들의 중심 인물이 나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전체에서 강조되는 것은 바벨론의 모든 신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하나님만이 홀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가장 강력한 모든 나라의 왕들부터 낮고 초라한 포로들까지 모두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6장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보호하신다는 내용이고 7장부터 12장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밝혀주시고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내용입니다. 다니엘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셨고 성전의 그릇들도 넘겨주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벨론 왕은 유대의 왕족과 귀족 소년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쳐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정결하게 지켜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정결함을 지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바벨론 왕에게 넘기셨다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유수한 유대 소년들을 뽑아서 아람어와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에 정통하고 유능한 교양 있는 정치인으로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자기들이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바벨론화돼서 영원히 바벨론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거부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바벨론 사람들에게 광신적이거나 무례하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왕의 종으로 있으면서 분명히 동시에 하나님의 종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사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그곳에서 충실한 일꾼이고 성실한 사람이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로 전한 내용은 여호와만이 영원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의 왕국들은 아무리 강해도 모두 망할 것이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70년이 지나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실 것이기에 박해와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1절은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기원전 606년 티시리월, 서양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부터 605년 티시리월입니다. 바벨론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늦은 봄부터 여름 사이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공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역사 기록은 오늘날까지도 잘 남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은 기원전 605년 5, 6월경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때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이때 바벨론이 끌어온 것은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고위층들만 잡아왔습니다. 남은 일반 백성들은 그냥 두었습니다. 그보다 전에 정복을 벌였던 아시리아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섞어놓기 작전을 했습니다. 마치 옛 구소련이 그 고려인들을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옮기고 또 그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기고 섞어놓기 정책을 쓴 것처럼, 혹시 이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해서 못 일으키게 아시리아는 흩어놓는 정책을 썼는데요. 혼합 정책을 썼는데 바벨로니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엘리트들만 쏙 빼가서 자기 나라로 데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한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때 포로로 끌려온 젊은이라는 것입니다. 2절은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졸았거나 실수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냐. 만왕의 왕이신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계속 용서해 주시고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이 잡혀가고 성전 기물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물건들이 다 이렇게 많은 양이 이렇게 옮겨지게 되자 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하나님이 졸은 것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바로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그릇의 일부를 주신 것이지 느부갓네살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신할 땅,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가서 그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전 기물들은 매력적인 전리품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귀금속, 대부분이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서 가져간 게 아니라 아주 귀중한 골동품으로, 이렇게 전리품으로, 그 신을 자기들이 이겼다라는 기념품으로 이렇게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신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정복당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의도적으로 넘겨준 것이지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고 다니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성전 그릇들을 이방 신전에 둔 것은 느부갓네살의 승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수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뜻 밖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는 왕의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환관장이라는 말은 우리는 흔히 거세를 당한 내시를 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말은 고대의 왕의 신하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실제로 환관은 나라별로 실제로 거세를 한 경우도 있지만 거세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환관이 거세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요, 이 아스부나스는 바로 이 왕의 느부갓네살의 가장 측근인 신하인데요. 창세기 37장 36절에 보면 결혼한 보디발에게도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입니다. 아니 미안합니다.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예, 밧세바는 우리하고요. 그 요셉을 유혹한 그 여자의 남편이죠. 예, 이 보디발에게도 이 환관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바벨론 왕립대학교 총장으로 보면 됩니다.
왕립대학교 총장입니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성균관을 관장하던 대제학인 셈입니다. 3, 4절은 왕이 아스부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오늘날 사관학교 생도들 뽑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이렇게 뽑아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생기고 이런 소년들을 뽑아서 데려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대의 왕족이거나 최고 높은 귀족의 가문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은 농업과 건축과 점성술과 천문학과 법과 수학 또 여러 나라의 언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사관학교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느부갓네살은 유대의 이 귀족 소년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들을 가르쳐서 이들을 통해 자신이 정복한 각 민족들을 영구히 바벨론화하려는 것입니다. 유대 청년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다 최고 아름다운 소년들을 뽑아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5절은 왕이 지정하여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3년을 기르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3년 과정인 셈입니다. 이들은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을 먹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바벨론 최고의 지식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최고의 음식도 먹게 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최고의 인재를 키우려는 겁니다. 3년 후에 왕 앞에 선다는 말은 환관이 아니라 왕의 신하로서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은 유다 자손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나옵니다. 이 이름은 흔한 히브리 사람의 이름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는 뜻입니다.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환관장은 이들의 이름을 고쳐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으로 이렇게 시민권으로 바꾸니까 이름을 새로 지어주는 것과도 비슷한 겁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나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했습니다. 벨드사살은 생명을 지켜주소서라는 뜻이고요.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아쿠는 달의 신의 이름입니다. 메삭은 아쿠 같은 신이 어디 있냐는 뜻입니다. 아벳느고는 느보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느보는 바벨론의 두 번째 신, 위대한 신 나부를 고쳐 쓴 것입니다. 이러한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름을 바꾼 의도가 드러납니다. 히브리인들의 이름을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바벨론의 신들이 위대하다 이렇게 바꿔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신까지도 그렇게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바벨론의 신들이 여호와보다 위대하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스며들게 하려는 것입니다. 환관장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신앙 고백도 바벨론의 궁정에서는 완전히 지워버리고 세뇌 교육을 시키려는 것입니다. 환관장이 네 소년에게 준 이름은 분명히 바벨론의 신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굴복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표면적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이긴 겁니다. 사람도 다 잡아갔고 보물도 가져갔고 이름까지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바벨론의 최고의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완전히 이제 바벨론화하려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보면 미련한 민족들이 다른 나라를 지배할 때는
억압하고 억누르고 착취를 합니다. 그러면 금방 들고 일어나고 절대로 동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현명한 나라에서 그것을 정복할 때는 자발적으로 자기 나라 언어를 다 바꾸고 문화도 다 그 나라를 쫓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대 사람들은 민족, 나라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자기 나라 왕이 있을 때는 자기 나라 왕에게 세금을 바쳤지만, 예를 들면 알렉산더가 점령하면 알렉산더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정복을 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훨씬 좋은 문명과 문화가 들어오고 그리스식 극장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발달된 학문이 들어오고 또 통치도 부드럽게 하고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알렉산더 시절부터 이렇게 로마 제국 시대까지 모든 언어가 다 지중해 하나니 그리스어로 소아시아까지 다 바뀝니다. 느부갓네살도 아마 그런 정책을 써서 저들을 바벨론화하려고, 진짜로 완전히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러나 2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넘기셨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예언서들에 보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지켜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들은 더러운 바벨론의 중심에 살면서도 자신들의 정결함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8절은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립대학교 총장인 바로 이 사람에게, 아스페나스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바벨론 사람들의 호의에 대한 대단한 모욕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특권을 준 겁니다. 자기들 신에게 바쳤다가 왕이 먹는 그런 음식을 이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준 최고의 대우를 했는데, 이런 더러운 것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면 그들에게는 최고의 모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담대하게 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실한 유대인들은 다음 두 가지로 거절했을 것입니다. 첫째로, 바벨론 궁정에서 제공되는 많은 음식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부정한 것입니다. 본래 부정한 것도 있고 피를 쏟지 않아서 부정한 것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피를 쏟지 않고 짐승을 잡아서 그냥 먹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다 쏟고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먹습니다. 그래서 피를 쏟지 않으면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고기와 포도주는 왕에게 보내지기 전에 바벨론 신들에게 바쳐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제공하는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했고, 그것을 이렇게 왕의 신하에게 우리가 이런 더러운 음식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려고 했기에 그들에게 심각한 모욕을 주는 말까지도 담대하게 한 것입니다. 9절은 이러한 심각한 모욕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이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아스페나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로 수도 없이 나오는데요, 한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용서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환관장은 히브리인 젊은이들에게 심각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저들을 왕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왕을 모욕했으니까 죽이게 해달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은 이들에게 인내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들에게 용서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긍휼이란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환관장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보통 병 고친 것만, 하늘이 쪼개지고 막 이런 것이면 기적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숨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실제로 역사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실제 일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그러나 기적은 또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의 말과 행동을 보고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호의를 품은 것이 분명합니다. 평소 다니엘의 말이, 행동이 환관장에게 좋지 않게, 쉽게 말하면 좀 사가지가 없게 보였다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도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면요, 인간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해 주시고 다니엘이 이방신이 가득한 이방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방 사람들도 사랑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럽게 여기고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데 환관장과 바벨론 사람까지도, 원수인데도 그들까지도 사랑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도 인자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아스페나스는 이 소년들을 좋아하고 존중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신하였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3년 뒤에 왕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아스페나스는 이들 네 소년의 얼굴이 초췌해서 다른 소년만 못한 것을 보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페나스는 이들 소년들을 육체적으로 흠이 없고 잘 키우고 지적으로도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11절에서 13절은 다니엘은 환관장이 보내서 자신들을 감독한 사람에게 열흘 동안 자신들에게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시게 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채소란 히브리어로 째로아인데요, 씨앗에서부터 싹이 터서 자라는 모든 식물들을 뜻합니다. 이는 곡식과 과일까지 씨앗을 통해서 자라는 모든 먹거리를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는 풀만 먹었다, 채소만 먹었다 이것이 아니라 풀과 과일과 곡식, 이 모든 것을 다 먹었다는 뜻입니다. 씨앗을 심어서 자라는 모든 것을 다 먹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건강한 채식을 한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풀만 먹었는데도 이렇게 건강해졌다면 영양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씨앗이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14절에서 15절은 열흘 동안 시험해 본 결과입니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다는 말은 히브리서에서 주어와 동사가 같은 어원에서 온 말입니다. 영어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은 말에서 온 말로 씁니다. 이럴 때는요, 히브리어에서는 아주 엄청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이 정말 굉장히 좋았다, 이런 뜻입니다. 최고로 좋았다는 뜻입니다. 각종 곡식들과 야채들과 과일들만 먹는 것은 오늘날 영양학의 전문가들의 말을 통해서 보더라도 결코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양소로만 그렇게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겨우 열흘 동안에 그렇게 엄청나게 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본문의 본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인 것입니다. 16절은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포도주를 제하여 버리고 그들에게 씨앗을 통해 자라나는 모든 곡식과 야채와 과일들을 주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 부분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왔고 성전의 기물들도 옮겨졌습니다. 이름까지도 옮겨졌습니다. 음식까지도 다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신들이 완전히 이긴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똑같이 보입니다. 오늘날도 우상들이 완전히 승리하고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은 더럽다며 아무도 없는 산속에 숨어 들어가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스의 마테오라라는 곳에 가면 그 석회암 지대라 땅이 높고 일정한 부분만 높이 솟아있는 머털도사라는 만화 아세요? 거기에서 머털도사 스승이 살던 집과 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높은 기둥 위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007 영화에서도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졌냐면요, 이 사람들이 저쪽 오스만 터키 제국이 이쪽으로 침략해 왔을 때 그들이 더럽다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산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밧줄을 내려서 땅에 내려가서 음식을 가져오고 또 밧줄로 올라가고 이렇게 했어요. 이러한 수도원 운동은요, 중세에 계속됩니다. 오늘날 유럽에 가면 수도원들이 많이 있고 신부와 수녀들이 그곳에서 뭐 하냐면요, 밥 먹고 기도하고 성경 필사하고 성경 연구하고 이것만 합니다. 왜요? 세상은 더러우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 이것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기도원들도 역시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막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러운 세상 속에서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계세요. 더러운 세상까지도 지배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지 그릇 안에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속에 숨어서 우리만 거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불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을 세상 것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도 기독교식으로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많은 것을 못하게 하죠. 심지어는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사립학교는 괜찮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기독교 사립학교에서도 성경이나 이런 것을 못 가르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이런 것까지도 막아요. 우리는 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긍휼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병이도 일으키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해달라고 합시다. 우리를 통해서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에 가까운 삶을 사는 분들이 우리를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행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실제로 경험했고 여기에 계신 특별히 군인분들도 그런 일을 경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보면 그들을 보호해주고 인정해주며 은혜와 긍휼을 베풉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렇게 고백하며 이 어려운 세상에서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